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잃어버려야 할 것들을 기억하고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잊어버려 참 많은 곤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하는데 주야로 나의 실수를 묵상하고 또한 동역자들에게 받은 상처를 묵상합니다. 그렇게 잊어버려야 할 것들로 인하여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괜한 오해를 쌓는 경우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는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려고 누우면 그리고 앉아 있으면 자꾸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고백하면 그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잊어버리신 죄의 기억 속에 얽매여 살아갑니다. 반면에 기억해야 될 것들은 금방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에 낙심하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켜주셨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수요 예배 직전까지도 오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은 물론이요, 그리고 이후 집에 돌아가는 시간까지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한다면, 너를 지키신다면 현실에 이런 어려움은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의 삶이 형통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고, 또한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되면 하나님이 혹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아니면 내 죄를 아직도 기억하시고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기억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실상을 알게 되면 사단의 거짓은 금방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시간에도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놀라운 섭리로 일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와 함께 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 이루셨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이와 같은 사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에 슬퍼할 때 하나님은 이미 요셉을 통하여 민족을 구할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가 하나님이 자신을 괴롭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며느리 룻과 친족 보아스를 통해 다윗을 준비하셨습니다. 다윗이 도망자가 되어 광야에서 헤매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현실에 낙심하며 좌절 가운데 있습니다. 성전은 과연 재건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가졌고 열정을 잃어버린 채 손을 놓고 있습니다. 무너진 성벽으로 인한 불안한 미래는 더더욱 절망을 가중할 뿐이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해봐야 성벽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 원수의 공격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와중에 스가랴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8가지 환상 중 오늘 본문은 3번째 환상입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환상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고 그곳에 성전이 세워지고 예루살렘이 다시 번성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3번째 환상에서 말씀하신 약속, 곧 그들의 두려움을 제거하시고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스가랴는 환상 가운데 눈을 들어보니 한 사람이 충량줄을 들고 있습니다. 스가랴가 묻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이때 충량줄을 가진 사람이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너비와 길이가 얼마인지를 알아보려고 한다라고 답을 합니다.
그때 또 다른 천사가 스가랴에게 대답한 천사를 만나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스가랴 2장 4절에서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러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천사의 대답은 당시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성벽이 필요 없을 정도로 넓은 성읍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당시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과 약탈이 극심한 그 시대에 성곽이 없는 것은 곧 멸망과 다름없다라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사람과 가축이 너무 많아서 성곽이 필요 없을 성읍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에, 그리고 예루살렘이 얼마나 발전하기에 성벽을 세울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넓어진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실제로 3차에 걸친 포로 귀환한 모든 사람들을 합하더라도 성벽을 쌓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은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틀린 것일까요? 이 예언은 당시 예루살렘에 모이는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곽 없는 예루살렘, 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유다 백성들이 재건하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영적 예루살렘으로서 교회를 의미합니다. 성령님이 오심으로 전 세계에 확장된 영적 예루살렘의 영역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 세워진 교회들은 성벽 없는 예루살렘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성벽을 세울 필요가 없을 정도로 확대된 예루살렘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낙심하며 절망에 빠져 성전 재건을 중단한 백성들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을 보여주십니다. 그들이 붙잡고 나아가야 할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신 것이죠. 예루살렘이 회복되는데 성벽을 세울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넓어지고 그리고 발전된 성읍의 예루살렘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포로 귀환 후 현실에 낙심하며 좌절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힘을 주고 새로운 미래의 소망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언제나 먼 미래를 포함합니다.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나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에 시선을 맞추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현실의 어려움에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곽이 필요 없을 정도로 확대된 예루살렘의 모습과 더불어 하나님이 스스로 예루살렘에 불로 둘러싼 성벽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확대된 예루살렘의 비전과 더불어 너무나도 은혜롭고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귀환한 백성들은 성벽이 없어서 앞으로 터전을 삼고 살아가야 할 예루살렘에서의 하루하루가 불안하기만 합니다. 지켜줄 성벽이 없으니 성전을 재건해도 또 무너질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렇기에 무기력하게 불안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불로 된 성벽이 되어주겠다. 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인 줄 모릅니다.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천혜의 요새로 이름을 떨치고 견고하다 자랑하는 성벽들은 모두 무너졌습니다. 아수르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의 성벽도 무너졌습니다.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로마의 성벽도 무너졌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으로 믿었고 의지했던 모든 성벽이 무너짐을 그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불로 둘러싼 성벽이 되어주신다면 누가 그 성벽을 무너뜨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대적들이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성벽이 되어주십니다. 가장 안전한 것은 두꺼운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로 둘러싼 성벽이 되어주시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영광스러운 인생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간은 자신의 삶을 보호해 줄 성벽을 쌓으며 살아갔습니다. 고대인들은 성벽이 없으면 불안하니까 더 두껍게, 더 높게, 그리고 더 넓게 성벽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무너지지 않는 성벽은 없다라는 것을 그들은 삶을 통하여서 경험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더 두껍게, 더 높게 성벽을 쌓아가며 스스로 보호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사람들 역시도 성벽을 쌓아갑니다. 물질로 성벽을 쌓고 사회적 지위로 성벽을 쌓으며 지식으로 성벽을 쌓습니다. 그렇게 두껍게 쌓고 높게 쌓아 올린들 어떤 장벽이 완벽하게 자신의 삶을 보호해 줄 수 있을까요? 결국은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공들여 쌓은 장벽 안에 자신이 갇혀 지내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결국은 무너지고 마는 장벽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우리의 삶은 이런 성벽을 쌓는 인생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성벽을 쌓을 필요가 없는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성벽은 이미 하나님이 친히 불로 둘러싼 성벽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가두는 장벽 쌓는 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시선을 고정하고 현실의 어려움 앞에 모든 일에 해답이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의 불성벽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하나님의 불성벽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의 불성벽으로 지켜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불성벽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또한 인생의 해답을 주시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하십니다. 또한 5절에서 하나님은 밖으로는 불성벽이 되어 주시지만 또한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회복된 이스라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다 함께 에스겔 43장 2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아멘. 하나님의 성전이며 영적 예루살렘인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셔야 합니다. 사람이 영광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념이 영광이 돼서는 안 되겠죠. 물질이 영광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영광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광이 되시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은 교회,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는 교회가 진정한 부흥을 이루는 교회, 바로 우리 경신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경신교회를 하나님께서 밖으로는 불성벽으로 보호하시고 안으로는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진정한 회복을 이루는 교회, 그리고 진정한 부흥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을 대신의 영광이, 하나님을 대신할 영광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개개인의 영광을 내려놓아야 가능합니다. 우리가 물질을 내려놓고 지식을 내려놓고 사회적 지위가 나를 지켜줄 성벽이 아님을 고백하고 내려놓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로지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인생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6절을 넘어가면서 이제 듣는 대상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이제 6절부터는 바벨론에 머물러 있는 백성들로 바뀝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시작인 6절을 보면 다급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 함께 2장 6절을 읽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리고 이은 7절을 보면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말씀합니다. 6절도 7절도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 땅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돌아오라 하지 아니하시고 피하라, 도피하라, 도망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글로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매우 위급한 상황을 알리는 호이라는 감탄사가 2번이나 사용이 됐습니다. 다급하게 상대방을 부르는 감탄사로 자녀들이 위험한 곳에 있을 때에 다급한 부모들의 목소리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풍요와 안전이 있다 판단하여 현실적인 문제로 고조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루빨리 그 땅에서 도망쳐 나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빨리 도망치라 경고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들 역시도 보호하시겠다라는 메시지를 그들을 향하여 선포하십니다. 다 함께 스가랴 2장 8절을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아멘.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이는 곧 다가올 재앙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도 유대인들이 당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장기 중에 가장 예민한 곳이 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단독으로 보호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먼지라도 들어오면 눈물을 흘리고 또는 눈꺼풀로 그 먼지를 막아내거나 씻어내거나 막아냅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되 바로 이런 눈동자, 곧 주님의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주 작은 먼지 한 톨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완벽한 보호막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 표현은 신명기 32장 10절에 모세가 처음 사용하는데 함께 신명기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이 모세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광야를 통과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음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다윗 역시도 모세의 고백을 알고 있었는지 광야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도망 다닐 때에 이런 표현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시편 17편 7절에서 9절을 이 시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 피하는 자들은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주의 눈동자같이 지키십니다. 이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보호를 요청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주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나의 자녀를 주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완벽한 보호막이 되어주셔서 그 어떤 먼지라도 그 어떤 악인들의 공격에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수요예배 헌신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하고 기뻐하라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소리쳐 노래하고 기뻐해야 할 이유에 있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먼저 10절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2장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아멘. 성경에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백성들이 바빌론에서 돌아오고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어야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읍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 바로 임재는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관계하실 때에 우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모세와 만나시고 또한 백성들을 만나시기 위하여 시내산에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임재하셔서 희생제사를 통하여 백성들과 만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백성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소리쳐 노래하고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한숨은 곧 기쁨의 노래로 바뀌는 것입니다. 프랑스 수도사인 로렌스 형제의 편지를 대부가 엮은 책인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큰 일을 해야 할 필요는 없다. 나는 프라이팬에 작은 오믈렛 하나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는다. 그 일도 다 끝나 더 할 일이 없으면 나는 바닥에 엎드려 오믈렛 만드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경배했다. 그러고 나서 일어날 때면 나는 어느 왕보다 더 큰 만족감을 느꼈다. 이 책이 300여 년 이전에 쓰여진 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이 로렌스 형제가 당시 교리나 신학을 가르치는 학자가 아니라 평범한 수도사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 형제가 발견한 하나님의 임재는 다름 아닌 수도원의 부엌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출근하여 굽는 오믈렛,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 형제들의 고백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주부로서 오늘 우리가 부엌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장에서 일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을 향한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여 기쁨으로 노래하는 오늘 수요예배를 섬기는 동역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기뻐하며 노래할 수 있는 그 두 번째 이유로 11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11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아멘.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불로 둘러싼 성벽이 되어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것은 이스라엘만 사랑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이스라엘을 사용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성벽이 없는 초라하고 언제나 불안한 예루살렘 약한 성읍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환상을 통하여 뿔뿔이 흩어졌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루살렘은 성벽을 쌓을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도시가 됩니다. 더 나아가 수많은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기뻐해야 하는 것이죠. 유대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나라들이 여호와께 속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신약의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확장되어 지금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비전으로 주어졌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이 필요한 이들을 우리에게 잠재적 신자로 주셨습니다. 잠재적 신자를 교회로 인도하는 것은 기뻐하며 찬양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내가 이를 위하여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혹 이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고 가슴 아파할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위로하시고 다시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파트너가 되어서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함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전도의 현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회복과 미래에 대한 소망은 오늘 현재의 나뿐만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수많은 열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이 필요한 열방에 우리를 파송하셨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회복을 선포해야 되는데 우리가 회복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성벽을 쌓는다면 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현실은 믿음을 가진 우리나 또한 믿음이 없는 불신자나 똑같습니다. 똑같이 어렵고 답답하고 미래가 불안정한 성벽 없는 예루살렘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닥친 이 현실을 살아가는데 불장벽으로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포하셨습니다.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래하라, 찬양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에 따라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합시다. 불장벽으로 지키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기 때문에 기뻐하며 찬양하는 오늘 수요예배 동역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많은 나라들이 우리의 잠재적 신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기에 기뻐합시다. 그리고 복음이 필요한 곳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꿈을 이뤄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에 오늘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리고 약속을 신뢰하며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꿈을 함께 이뤄가는 수요 예배를 섬기는 동역자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